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하나님의 세움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네, 역대상, 베드로 후서, 미가, 그리고 누가복음. 이 네 개의 서로 다른 지도를 가지고 한 사람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의 여정? 네, 바로 그 여정이죠.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이게 보면 첫 단계에서는 그에게 역할이 주어지고요. 역할이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역할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 뒤에 마침내 삶의 열매를 맺게 되죠. 아, 단계가 있네요. 네, 이 네 단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세움받았다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길 말합니다. 자, 그럼 그 여정의 첫걸음부터 함께 떼어볼까요? 네. 첫 번째 지도는 역대상 26장, 27장입니다. 솔직히 성경을 읽다가 가장 넘기기 힘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임명록 아닌가요? 맞아요. 이름이랑 직책만 끝도 없이 나오니까요. 네. 다윗 왕 시대의 성전 문지기, 창고지기, 지휘관 명단인데 이걸 보면서 그냥 정말 꼼꼼하게도 기록했네 하고 지나치기 쉽죠. 그렇죠. 대부분은 아마 그냥 휙 건너뛰는 부분일 겁니다. 네네. 그런데 바로 이 뭐랄까 좀 지루한 행정 문서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얼마나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세워가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정말요? 네. 이건 다시건 담단이 아니라 거대한 프로젝트의 조직도였던 셈이죠. 조직도요? 네. 성전과 나라라는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기 위한 아주 세밀한 역할 분담표였던 겁니다. 조직도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런데 이 조직도를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요? 어떤 사람은 제비뽑기로 임명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문이나 개인의 재능을 보고 임명되거든요. 역대상 26장 8절을 보면 오베데돔의 자손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라고 콕 집어서 칭찬하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즉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수 없는 제비뽑기, 그리고 개인의 역량과 성실함이라는 인간적인 요소가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둘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함께 쓰이는 두 가지 방식이라고 봐야 합니다. 흥미롭네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만약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충돌이요? 네, 예를 들어 재능은 별로 없는데 제비뽑기로 덜컥 중요한 직책에 뽑혔다거나 반대로 능력은 아주 뛰어난데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긴장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본문이 그 긴장감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주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네, 그건 바로 자리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에요. 자리의 주인? 네. 제비뽑기로 세워졌든 재능으로 세워졌든 그들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따라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왔느냐보다 그 자리에서 나를 세우신 분의 뜻대로 충성스럽게 역할을 감당하는가에 있습니다. 점을 지금 당신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당신이 맡은 역할이 어쩌면 우연처럼 보이거나 혹은 순전히 내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요. 네, 그럴 수 있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더 큰 계획 안에 있다는 신뢰가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내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버거울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능력이 되나 하는 의심이 들 때요. 역할은 주어졌는데 그걸 감당할 힘이 없다면 이건 무용지물일 텐데 이 능력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정확히 그 지점에서 두 번째 지도인 베드로 후서 1장이 필요해집니다. 역대상에서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했다고만 묘사된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인지 베드로 후서가 명확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연결고리가 거기 있었군요. 자료에 인용된 베드로 후서 1장 3절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라고 나옵니다. 네. 신기한 능력. 이 디바인 파워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리네요. 뭐랄까, 내 능력, 내 경험, 내 스펙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세움에는 반드시 능력 주심이 포함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받은 역할이 인간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도 아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분 자신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 의존에서 신적인 능력에 대한 의존으로의 전환.
이것이 세움받은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보면 그냥 그 능력을 받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과를 더해가라고 하거든요. 이건 마치 근육을 키우는 과정 같아요.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요? 네. 하나님이 기본 근력은 주셨는데 그걸 계속 단련해서 키워나가는 건 우리 몫이라는 거죠. 헬스장 회원권은 끊어주셨는데 운동은 직접 해야 하는 것처럼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씨앗과 같아요. 씨앗이요? 네. 그 씨앗을 우리 삶의 토양에서 싹 틔우고 자라게 하는 성실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이라는 영적인 성장을 계속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나는 부족해서 못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작점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능력을 신뢰하고 그 위에서 성실하게 성장해 나갈 책임이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역할도 있고 그 일을 할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 한결 든든하네요. 그런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바로 부딪히는 지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완전히 다른 논리와 가치관으로 움직이니까요. 여기서 세움받은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세 번째 지도, 미가서 4장에 담겨 있습니다. 미가서요? 네. 미가 선지자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리면서 아주 선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각자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의 이름을 따라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라는 구절이 나오죠. 네. 이게 정말 와닿는 게 매일의 선택이 사실은 어느 신의 이름을 의지할 거냐는 질문이더라고요. 맞아요. 회사에서는 수익성이라는 신, SNS에서는 좋아요와 인정이라는 신, 가정에서는 안정이라는 신, 각자 섬기는 신이 다 있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하죠?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신념 고백이 아니에요. 삶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무엇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죠. 삶의 운영체제라.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한다는 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걸 말하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태도예요. 최종 결정권자. 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관계를 맺을 때, 돈을 쓸 때 그 모든 순간의 기준점이 세상의 성공 논리나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되는 것이죠. 세상이 자신의 일은 힘, 지혜를 신뢰할 때 세움받은 사람은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내딛는 겁니다. 와.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시키는 핵심 정체성이 됩니다. 갑자기 미가서가 21세기 생존 지침서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정말 그렇네요. 좋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다른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칩시다. 그래서요? 네. 그냥 다르게 사는 사람으로 남는 게 이 여정의 끝일까요? 아니면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있어야 할까요? 완벽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가시적인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마지막 지도, 누가복음 13장의 무화과 나무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 네. 앞선 세 단계가 세움받음의 과정과 내면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비유는 그 모든 과정의 결과, 즉 열매에 대한 기대를 보여줍니다. 네, 사실 이 비유는 들을 때마다 좀 섬뜩해요. 그렇죠. 주인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에서 3년이나 열매를 기다렸는데 없으니까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바리게 하겠느냐고 하잖아요. 굉장히 단호하죠. 그렇죠.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움받은 삶은 결국 열매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매로요. 네.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입만 무성한 것처럼 신앙의 외적인 형태만 갖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선한 영향력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도전이죠. 그러면 이 열매라는 게 구원의 조건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열매 없으면 잘린다고 하니까 꽤 무섭게 들리거든요. 그 지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열매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면요? 오히려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거와 결과입니다. 증거와 결과. 네. 역대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베드로 후서에서 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미가서처럼 그분의 이름을 따라 살아가는 건강한 나무가 되었다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열매 맺기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맞아요. 나무의 본질, 즉 우리의 존재를 건강하게 가꾸는 것이겠네요. 열매는 그 결과일 뿐이고요. 정확합니다. 나무의 본질이 건강하다면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름뿐인 신앙, 입만 무성한 신앙을 넘어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실질적인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세움받았다는 것은 결국 열매 맺도록 부름받았다는 의미와 직결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여정을 4개의 지도를 따라 함께 걸어왔습니다. 네. 역대상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역할이 있음을, 베드로 후서를 통해 그 역할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심을, 또 미가서를 통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정체성으로 살아야 함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을 통해 그 모든 것의 귀결인 열매 맺는 삶에 대한 기대를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세움받음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인 여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정 그 자체. 네. 겸손하게 나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살아가고 그 결과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평생의 과정인 셈이죠. 이 여정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동시에 건강한 긴장감을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깊은 안정감,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룩한 책임감 말입니다. 역할, 능력, 정체성, 그리고 열매. 정말 따로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였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의 삶을 한번 비춰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을 세우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통해 어떤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일꾼이 세워지는 과정, 문지기와 창고지기, 제비퍼가 임명되었네. 능력이 있어 맡은 직무 충성되이 감당하니 나의 세움받음도 주님의 뜻 안에 있네. 나는 주님의 세움받은 사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능력을 주셨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 열매 맺는 제자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리.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주시니 우리의 연약함에도 힘을 얻네. 믿음 위에 덕과 지식, 절제와 인내 더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네. 나는 주님의 세움받은 사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능력을 주셨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 열매 제자의 삶으로 주
오직 우리는 여호와 이름만 의지하여 행하리.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하면 지켜버려지리니 세움받은 제자의 삶은 회개와 순종,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맺으리. 일꾼으로 세우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며 살리 열매 맺는 제자가 되어